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용기 있는 자와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도 있고요. 또 8절에서부터 계속 그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사르밧 가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방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려져 있었죠. 거기에 7대 왕입니다. 7대 왕이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왕권이 불안해가지고 하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에게 거의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아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신하가 배신하고 부족이 배신하고 아주 그런 정치권의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한 아합의 영으로 기억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예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외교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흡수하고 외교를 잘해서 이웃나라, 특히 페니키아 왕, 이 페니키아 왕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옙바알이라는 그 나라예요. 우리 바알과 아세라 그 노는 이야기 있잖아요. 옙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딸을, 그건 누구냐?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을 정도로 외교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는 자기 딸을 남유다에 시집 보내서 나중에 그 딸이 여왕으로까지 등극하는 그런 아주 치세 높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력을 통합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카르카르 전투라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왕이 이 아방입니다. 이 아방이 당시에 종교적 빼놓고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잘 알다시피 뭐가 들어왔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왔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악한 왕, 하나님 보시 악한 왕으로 취급되어 있지만은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17장 이후에 다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엘리야와 이세벨이 세운 그 선지자들하고 직접 그 전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820대에 제사를 놓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있는 교회 지도자,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하면 수천 명을 죽였다 그래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시에 오늘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당시의 상황하고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하였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가 아방, 그 시설퍼런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를 살펴보면 길르앗의, 여기에 보면 디셉 사람. 이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형태로 성장했는지 전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작은 시골 교회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교회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 최고에 있는 권력자 아방에 가서 경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전부 다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 이세벨에게 붙어서 소위 말해서 친정부적인 그런 성격이 대부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본문 말씀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제일 큰 성경을 지었다는 모세, 그렇죠? 이 모세가 80살 됐을 때에 당시의 최고 권력자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3일 동안 나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음포하고 그걸 경고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내가 이 백성을 거서 예배드리겠다. 또 오늘 엘리야도 그 시설 벌은 그 왕에게 나는 내 하나님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상황과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알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똑같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부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의 실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은 PPT를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제하는 정부, 코로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황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 면역학회 회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무증상이 99.4%고 정상자는 0.6%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99.4%의 사람은 안 없고 0.6%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이 오명동 교수는 우리나라 또 다른 최고의 근위자입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특히 더 문제는 백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젊은 층, 특히 고3 학생들의 54명이 중증 환자로 치료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검사 추이를 보면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불을 뻗어 뻔합니다. 원래 정부에서 그랬죠. 이번에 4단계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죠. 정영경 질병관리청장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되면 조금 수그러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검사자 수에 따라서 확진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단계를 조정하면 안 되죠.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중증 환자, 사망자 추이를 보면 지금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률은 계속 낮습니다. 사망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를 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망률이 생기고 코로나가 위협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코로나가 위험하다면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안 모여요. 그런데 코로나가 뭐요? 위험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사망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망자가 늘어나느냐, 그게 통계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7월 달에는 약 7배가 감소했다. 사망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의 사망률은 1000명당 1.48명, 지금 7월 달에는 0.17명입니다. 사망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연령대별 치명률을 한번 따져보니까요, 19세 이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60세 이하도 거의 없습니다. 0.23명밖에 안 돼요. 단지 70세 이상 5.24명, 80세 이상은 17.73명. 이제 80세 이상은 이 돌아가신 분들이 기저질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통계를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공개 자료인데요. 아시아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질병 측이 자백한 충격 실체. 순수 코로나19로 통해서 사망률은 0.008명. 지금까지 코로나에서 정말 코로나19로 해서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1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기저전환 없이. 나머지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감기라든지 그런 사람을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죽었다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질병관리청의 사망자 자료가 14명입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백신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은 얼마였을까? 통계를 보니까 백신을 맞고 15일 이내에 죽은 사람이 어제까지 70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된 걸까요? 최근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험을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 1139명이 화이자나 이렇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가 제일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얼마라고요? 흉통, 가슴통 앓는, 내가 가슴이 아프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순, 특히 중대한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32명이나 나타났는데 아나팔락시스, 심근염, 경련 발작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그 성남에서 김밥 먹은 이번에 사건 알 겁니다. 김밥 먹고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던 사건. 저희 두 딸이 거기에서 그 진짜 김밥 먹고 그게 식중독에 걸렸어요. 큰 딸이 바로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대요. 고3 아이들이 백신 맞고 와가지고 그게 막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실을 직접 못 보게 한 거예요. 저희 두 딸이 이제 그 식중독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열이 나잖아요. 근데 둘째 딸을 데리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열 나니까. 혹시 코로나 확진자이니까. 전혀 사망률도 안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30세 이상 접종하는 것은 의사협회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없는데 왜 맞느냐? 의사들도 이제 깨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제 신문에 났던 자료입니다. 이 BBC 한 방송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열나는 사람은 응급실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있는 한 의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서주연 의사입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로워서 결국 이 응급실에서 그만두겠다. 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어떤 사람? 열을 빌미로 우리가 응급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야 할 그 분들도 열이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손가락이 찌다든지 열상이 일어나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국민이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감염된 실태를 살펴보니까 확진자 접촉이 약 39.8%, 다중이용시설, 직장 관련 병원 및 요양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까지 다 합해서도 4.0%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죠. 그런데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회 예배와 야외 집회, 소상공인만 잡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군요. 우리나라 국민이 전응화 수준이라고. 원숭이 수준보다도 못한다고. 전 세계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일의 동물농장과 똑같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 코로나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당시의 아합 시대와 우리나라가 비슷한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 동조하는 정부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나름대로 치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그 나라가 망해갖고 최악의 왕으로 됐고,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결국은 자기 목숨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새에 뜯기는 그런 푸른한 왕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에 동조하는 정부입니다. 어떻게 성경하고 똑같을까요? 북한과 중국에 굴복하고 그들에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일성 시신과 김정일 시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10대 종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체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1년에 30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렇게 가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저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런 지도자에게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정부가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어린이는 저 안에는 고위직들만 들어가고 아이들은 저 밖에 있는 동상에, 저 동상만 3만 5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숭배하고 저기에 경배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게 올해 4월 15일 날 모습이에요. 최근에 제가 한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탈북 소녀의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꼭 챙겨 먹어. 나는 집에 있었다. 처음 본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 그 사람은 남조선으로부터 탈북한 엄마가 보낸 브로커였다. 남조선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니까 받아라. 브로커는 엄마의 전화를 그대로 이어준다. 너 지금 그 아저씨 손을 꼭 붙잡고 와. 그 아저씨가 전해주는 거 잘 가지고 있어. 브로커가 전해주는 것은 바로 피임약.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탈북 도중에 브로커들에게 수없이 강간당할 것을. 엄마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담하게 말한다. 그거 약 꼭 챙기고 시간 맞춰 챙겨 먹어.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게 참고 저 모습이 싫어서 탈북하는 저 소녀에게 엄마가 자기 딸에게 피임약을 주면서 이거 꼭 챙겨 먹으라고, 이런 것이 지금 북한의 실태입니다. 이 정부가 거기에 좋다고 얽매여서 김정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지금 현 정부입니다. 우상 숭배도 저런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더더욱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일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생기게 한 이후에 공산당 축하를 보내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보냈고 나서 파장이 일어나니까 안 보내놨다고 했는데 나중에 중국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래 들통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직접 참여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전애들의 생명권, 그걸 다 자유권 무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없애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전 세계 지금 공산국의 종주국가로 남아있는 이 공산국가에게 중국은 위대한 봉이요, 우리는 그 옆에 작은 봉우리라고 했던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인민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당시에 아방에 대해서 다른 역사책으로 보면 아방이 정말 잘한다고 칭송했습니다. 뭐 좀 어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조공 바치고 많은 인정해주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그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어쩌면 그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속에 들어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인민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국민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잘 알 겁니다.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헬스까지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통령의 특보까지 한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겠느냐고 누구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간첩이 잡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정원이 어떤 국정원입니까?
간첩 안 잡겠다고 잡은 사람도 풀어주고 못하겠다고 그 있는 수사기관을 다 해체버린 게 현 정부입니다.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혔습니다. USB를 통해서 증거가 드러났고 중국 심양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2만 불을 직접 수령한 것이 사진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증거가 명확하니까 이 간첩의 일당까지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그런갑다. 설마 간첩이 우리나라 아직 3만 불 이상 시대인데 무슨 간첩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갈까? 지금 현 대통령하고 특보까지 지냈는데도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네들이 받은 이메일 내용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뭐예요? 만약에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젊은이들이 강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위대한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환영합니다라고 플랜카드 내걸고 외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이 김정일 답방 지령에 민주당 육선미 의원, 공동집회위원장, 이 당 대표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위원회까지 출범을 했습니다. 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연내답방 계속 추진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하고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북경 열 올림픽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내년 대선에 또다시 한번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북한의 이메일 2번째가 DMZ 평화인간띠 활동이었습니다. 충북본부 발대식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게 해놓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의 사무총장 이성열 목사가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에 그게 활동을 했습니다. 유교 공동실은 남측위원회 조상우 상임대표, YMCA 김영수 이사장,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공동회장 나heb지 목사 등이 같이 이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또 기독교 단체라고 다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YMCA 단체, DMZ 평화인간띠 운동 강주 전남본부, DMZ 평화인간띠 다녀왔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계속 갔다 왔습니다. 이게 한 개뿐이겠습니까? 계속 그랬어요. 종교활동, 한반도기 들고 인간띠 운동한다고 계속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지령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거 볼까요? 통일 밤 매목 100만 거루 보내기 운동. 북한에 지금 알다시피 완전 산림이 완전 다 무너졌습니다. 비만 오면 이게 홍수가 나잖아요. 이게 과거에 김일성이가 다락방 한다고 전부 다 산에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땔감이 없으니까 전부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북한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 밤 매목 100만 거루기 보내기 운동. 이걸 실행해라 이번에 지령을 내렸는데 지금 송영길 지금 대표죠. 2020년도에 통일대통령위원장. 아까 있는 그 간첩들 잡힌 사람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찍었습니다.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적폐청산, 통일헌법, 통일의회 이렇게 만들자. 이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네들의 활동에 같이 참석한 사람이 지금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있습니다. 정교조, 비정규직 민주노총 핵심 세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저렇게 가 있고 현 정부에 대해서 좋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깨어난 사람들은 자파는 천국 못 간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실체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더 엄격히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들은 무신론들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세우지만은 그 속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게 본질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인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는 제가 이제 그 책이 나오면 아주 자세히 그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권, 인본주의, 철저하게 사회주의는 그것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지금 쏘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최근에 아프간 사태, 지금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저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아프간 사태와 월남전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 월남전이 무너지고 났을 때 우리 무슨 대한민국이 즉각 통일이 되겠느냐, 우리 국력이 얼만데 다 안 믿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떠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프간 사태가 나니까 지금 뜨거, 이게 실체구나 느끼게 됩니다. 모든 언론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제일 첫 번째로요,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포퓰리즘 정부였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피 아프간 대통령, 그 가나 대통령이 벌써 그 카불 시내에 탈레반이 온다 그러니까 벌써 도망갔습니다. 헬리콥터에 잔뜩 달러 싣고 자동차에 달러 싣고 나중에 헬리콥터 타려고 그러니까 그 차에 든 그 달러를 헬리콥터에 다 못 실어가지고 그냥 달러를 내버려 두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국민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남아서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그 딸은 미국에 가가지고 호화롭게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아프간 군대가 30만이었습니다. 탈레반 군대는 6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정말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프간 정규군은 미군이 엄청나게 주온 최신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탈레반 군대는요, 그냥 소총, 수류탄, 신발도 없었어요. 슬리퍼 신었어요. 우리나라 예비군복이 그거 다 들어갔습니다, 탈레반으로. 그런데 그 6만 명이 그 아프간 정부 군대 다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군대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최정예 부대로 그 대통령국을 사수할 수 있는 그 대대가 대통령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대대가 정말 최고의 장비, 우리나라도 가지지 못한 최고의 장비를 미국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대대가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부대장이 장비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탈레반이 그 무기 다 뺏고 현장에서 그 350명을 그냥 사살시켜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지혜무지에 지뢰밭 하나 캘라 그러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잘못했다 그러면 특히 부대 안에 핸드폰 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고지할 매주할 보고 다 합니다.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난리를 칩니다. 군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군대 안에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군대가 무너져 가는데 군대 안에 더 심각한 것은 예배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안에 1004개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무능한 정부와 군대, 당시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갖다 주고 최신에 시켜봐야 정신력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국론 분열을 해가지고 국민 간 갈등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 설교 S대를 통해서 우리 위기 관련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국론 분열은 심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고 본질적으로 자유를 숭상하고 자유를 따라가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자꾸 넣으려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찾고 정의를 찾고 정필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라도 정말 도덕과 윤리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고 자꾸 거짓과 속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이 분열될 수밖에 없죠. 자기들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국론 분열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망해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월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남 같은 경우에 망해갈 때 그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2등으로 했던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나중에 망하고 나서 그 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월맹군이 왔을 때 손들고 환영한다고 환영 발표까지 했다가 진짜 나라 망하고 나니까 1년 뒤에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론 분열로 국민과 갈등은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미군의 철수 문제였습니다.
이 미군 철수 문제는 정말 심각한. 한 번 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볼까요? 엑소더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간 관련돼 가지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미군 철수 문제 그 앞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인데요. 죽음을 무릅쓴 엑소더스 행렬. 이게 비행기에 타려고 이제 저런 모습이잖아요. 이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비행기에 이제 올라타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뜨지는 못하죠. 그래서 당시 미군들이 막 공포독탄도 쏴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하든지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 공군 C-17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한 680명이 탔어요. 당시 이제 미군들이 우리 흥남부두 철수하듯이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태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프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 이걸 여행을 보면서 참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더 탈 수가 없으니까 옆에 사진 보이죠? 비행기 밑에 밖에 조금 앉을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라도 나고 탈출하려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제 공중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비행기 옆에 보이시죠? 저기라도 해가지고 탈출하고 싶다. 이게 지금 아프간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보트피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보트피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트남을 떠나면서 물에 빠져 죽고 했던 그런 모습,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36만 명이 탈출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지옥이 될 것이다. 46년 만에 월남전이 재현된 아프간. 1975년 4월 29일 날 사이공에 한 사람 더 탈출하기 위해서 헬리콥터 타기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재현돼 똑같은 모습이 지금 46년 만에 재현되었습니다. 이 한 소녀가 보고 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이 울렸습니다. 이게 한 15살밖에 안 됐는데요. 아프간에서 태어났던 이후로 천천히 죽겠죠. 10대 소녀의 눈물.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그 우측의 모습이 여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눈물을 닦을 힘도 없다. 내가 어떻게 이제 울 힘도 없다. 그러면서 천천히 죽어가겠다는 자신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한 그 여성 30대 후반의 여성이 한 어떤 지방자치제의 그 시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 가족과 내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하루 만에 사라져서 지금 생방불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아프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 사태가 이게 지금 언제 모습입니까? 1950년대, 70년대 모습이에요. 저때 자유민주주의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이 아프간은 이 중앙아시아를 통과한, 그러니까 물류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 대전과 같은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 반드시 대전에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도시였어요.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와 인도양을 이어주는 나라를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195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아프간. 저게 당시에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1950년대, 70년대. 그런데 70년대에 이 사회주의 혁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아프간이 뒤집어진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슬림 정권이 들었으면서 아프간이 이렇게 망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모습입니다. 여자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죠. 저렇게 부르카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프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아주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 있더라고요.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훈령 제1호 12세부터 45세의 모든 여성은 정부의 소유로 정한다. 이번 전투에 기여한 전사들에게 정정하게 할 것이다. 몇 살 때부터? 15살부터 45세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정부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번에 전쟁에 참여한 그 6만 명에게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희밍통 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것이 지금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제대로 된 정부가 없으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아프간이 저렇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벌어졌던 사실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벌어지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그
정부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니 말 것인지. 작년에 우리 여러분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를 1조 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막 실강연을 벌였습니다. 그럴 때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47명 등이 주한미군 갈 테면 가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가라 이거죠. 우리 군대 충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게 참여했던 그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전혀 안중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프간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작년에 미국과 아프간의 평화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돈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얼마를 대주냐? 2조 달러. 엄청난 돈을 갖다 아프간에 부어놓았습니다. 그 돈 모아주는 거 당시 아프간 국민들은 그게 고마운 줄은 몰랐어요. 당시에 그 미군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미군도 돈 쏟아부는 것도 한계돼 있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나와서 여러분의 아들이 죽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이걸 파고든 것이 아프간의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이 평화협정이 되고 나서 바로 아프간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주한미군 그 당시에 미군이 철수하게 된 지 한 달 만에 바로 무너졌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 무너졌습니다. 이 평화협정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모든 주요한 전쟁은 평화협정이 체결한 뒤에 1일 내지 2년 뒤에 그 나라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에치전 라인을 했고 더 이상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김일성이 오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화협정은 그 뒤에는 반드시 전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6월 17일 날 있었던 장면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대회 이렇게 국회 본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 사태 다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80명, 국내에 250개 시민단체, 이게 동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짓을 벌였다고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했다 그러면 또 저게 정치적 발언이겠지. 아니요. 이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자주시보라는 거. 야, 미국 물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주권 회복할 수 있지. 41개 여성단체가 한반도 내 모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해라. 주한미군 이 땅을 떠나라. 여성단체가 왜 여성의 인권 문제를 논의지 않고 왜 주한미군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모습입니다. 그제 8.15를 맞이해가지고 광화문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도움으로 북침 전쟁연습 영구 중단, 더불어민주당, 민중민주당과 민주당이 저렇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국민혁명당, 정강훈 목사님이 그 국민혁명당이 시위를 한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 1인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북침 전쟁연습 영구 중단에는 저렇게 보호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주한미군 철수 때 아프간 꼴난다. 여기 비교해놨죠. 아프간 군대, 탈레반 군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군대 숫자 우리보다 훨씬 재래식 무기고 신식 무기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정보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는요 미군이 없으면 눈 뜬 장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특히 평양 원산 이남 지역에만 조금 볼 수 있고 평양 부근 이북 지역에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의 인공위성이 아니면 아예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이게 미 501 정보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업무만 25년을 해왔잖아요. 제가 계급을 중령 달고 있으면서도 그 미군 병사 그 정보 하나 얻고 싶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왜 북한을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군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때 아프간 꼴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죠. 김정은 남매 말 한마디에 마치 수속처럼 움직이는 고위직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 위대한 시기에 이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엘리야가 그 아방에 와서 그 스슬피른 앞에 가서 지난번 우리 목사님 그 했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대전지방법원 앞에 가가지고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세 번이나 무시한 대전지법 행정 2부. 지금 판사들이 이 괴를 보기를 아주 너무너무 우습게 봐요.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1심, 1부 세 번을 저희들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똑같이 그냥 그대로 기각시켜버려요. 이걸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아침 8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하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문 열어놓고 아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손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법원에 그 직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걸기도 하고 고생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 참 감사했어요. 누군가가 일해야 되고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겠느냐. 나니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또 눈물 나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아방에게 그걸 경고하고 나서 자기도 두려웠어요. 당장 죽이려고 안 해요. 당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하노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내가 다시 할 때까지 뭐가 온다고요? 가뭄이 올 것이다. 얼마나 불순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를 죽이려고 그러죠. 아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죠?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십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부에 동조하고 눈치 보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눈치 보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용인에 가서 기독교연합 회장 그 대표단을 만났는데요. 이 예배 드리자고 선포하고 나니까 목사들끼리 새로운 난쟁이 벌어지고 왜 우리가 정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코로나 감염되는 게 왜 교회가 온상이 되느냐, 막 목사님들끼리 이전 투구가 벌어졌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가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가고 있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게 성도들은 더 동조하고. 제가 이번에 탄원서 받기위해서 몇몇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목사님 좀 참석하시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겠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그렇게 교회 눈치 볼 거들은 차라리 그만두지. 그래서 그 교회 속에 살아있는 교인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지.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잡지도 않고 더지도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토해버린다. 이것은 개가 자기 먹은 것을 토해놔놓고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도 핍박과 고난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당했던 것처럼. 그러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로 모세와 또 한 사람 누구였죠?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금 점점 세계는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칭호 징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하다가는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 사람만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선택받은 자,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고인들의 모습과 꼭 같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시돈 땅 남편이 없이 살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왕상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주의 종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고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과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신 집에 남아있던 그 기름 한 방울 떡 갈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때 그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럴 때 이분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바쳤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 그 여인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왜? 주의 종을 대접하면서 받은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 800만 명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르밧 가부, 우리 정말 힘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았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자기 아들이 나중에 죽었습니다. 어떤 연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 아들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최초로 죽었다가 살아나가는 아들이 바로 이 사르밧 가부의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피로 직접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 우리의 그 신앙,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충성된 주의 사명자가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에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끔씩 돌아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어떤 때는 참 눈물겹도록 이기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참 한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제가 그런 분들 참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의 종으로서 참 부끄럽게 느낄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섬김이,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날 줄로 압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